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올 새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드립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령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정말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꼭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역삼역에 내렸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이런 글귀가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받아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끝을 조절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한 일은 없다. 중국의 노자의 글을 인용해서 그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베껴왔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끝을 조절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할 일은 없다. 우리 모두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변함없이 끝날까지 계속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미국 처음 올 때 가졌던 첫 마음들,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가졌던 그 첫 사랑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먹었던 그 겸손한 마음,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졌던 그 진지한 자세들, 또 교회 처음 오셔서 보이셨던 믿음들, 새해를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처음에 가졌던 이 귀중한 마음들을 우리 성경에는 첫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첫사랑의 마음을 올 12월 달까지 한결같은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특히나 큰일이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세계 달력을 보니까 올 한 해 동안은 특별히 미국과 한국과 러시아와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다 대통령을 새로 뽑는 우리 선거가 많은 한 해입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히 우리 살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요, 올 한 해는 제발 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 처음 오셔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미국을 바라보는 귀중한 마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국 경기를 꼭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졌던 또는 외상으로 졌던 모든 빚들도 다 갚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인데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경기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민들을 향해서 약속하시기를 몇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회복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입니다. 단 몇 가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그 아름다운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어떤 유형과 무형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상을 만들지 말자.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듭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해서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니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은 유형과 무형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1절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대신에 안식일의 절기를 잘 지켜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일 예배를 아끼고 주일 예배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은 안식일의 절기를 잘 지켜라. 예배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잘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은 직장 생활이 오히려 주일 예배보다 더 신실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신실하게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안식일의 절기를 무엇보다도 아끼면서 잘 지내라, 예배를 아끼고 두려워하면서 잘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2절의 말씀인데 성전을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성전을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성전은 신약에 와서 성도들의 지체들인데 하나님의 지체들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지체들이 타락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우리 하기 나름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인 이 나라 미국이 이 세 가지를 원래 잘 지켜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우리 미국 또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처럼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로 한 시대도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최첨단인데 손목에 하나 쥔 우리 셀폰 하나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은 훨씬 더 옛날보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오늘날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된다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겠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위로하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신실해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그 어느 해보다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위로를 기다리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신실히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의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우리 크게 세 가지만 잡아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3절에서 13절 말씀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4절의 말씀 보니까 계절에 합당한 비를 적당히 내려주겠다. 계절에 합당한 비를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물에 대한 공포를 많이 겪는 시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극과 북극이 녹아서 물이 점점 많아지고 어떨 때는 또 물이 점점 없어져서 흉년이 온다고 하는 그런 경고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쓰나미나 툭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화산이 터져서 하늘 위까지 재가 덮이고 2012년 올 한해는 또 백두산이 터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삶을 삽니까? 그런데 주님은 순종하는 나라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무르익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 주겠다. 앞으로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곡식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비를 내려서 자연을 하나님께서 잘 균형 있게 돌려주시는 것, 또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의 6절의 말씀 보니까 평화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온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를 지금처럼 기대하며 또 지금처럼 고대하는 세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미국과 우리 온 세계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곡식이 잘 되고 전쟁이 없고 한다 할지라도 사사시대를 돌아가서 보시면은 사사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사사시대를 떠나버리니까 열심히 농사 지었던 것, 열심히 애써서 감추어뒀던 모든 것들이 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자주 등장합니까?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의 사역 속에 없으면은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롭게 겸손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한번 보세요. 저는 참 걱정되는 게 북한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보장하시면은 원수들 다 이겨주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종잡을 수 없는 사회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참 걱정됩니다. 가난 때문에 땀만 먹고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리면은, 또 저들의 권력 다툼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은 온 세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없는 삶, 하나님 앞에 겸손 없는 삶,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지 않은 삶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는 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건강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힘들 때면 어떻게 말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 세상 전쟁이나 터져버리지. 이런 사람들이 남북한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 세상에 전쟁이나 나버리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약속.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하여 그랬는데 너희 중에 거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앞과 뒤로 함께 거닐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귀중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놀라운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을 타락해서 우리 몸이 타락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비를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중에 거하셔서 우리 에덴 동산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앞뒤를 거들면서 도와주셨던 그 놀라운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앞뒤를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한 비, 참된 평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세 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계속되는 복된 한 해를 꼭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가지는 귀중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천국의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올 한 해 동안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각각 모든 곳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 기쁨과 평안의 하나님,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이런 모든 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참 평안과 참 소망과 참 풍성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겸손히 또 겸손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하루하루를 아침마다 새롭게 삶의 문을 여시고 하루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날마다 새롭고 일어남의 새로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여러분의 사역에, 사업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겸손하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20, 마태복음 6장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 평강과 참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해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살아계신 주님의 위로가 매일매일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애통하면서 매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13절의 말씀을 참으로 짧게 주님 앞에 봤습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출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작에 귀중한 마음이 12월 31일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임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적당한 비를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자연에도 가정에도 내 삶의 영적인 은혜의 비도 풍성하게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아버지의 함께하심이, 아버지의 내리시는 비로 풍성히 함께하시길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 주님을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끊임없는 날마다 새로운 주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하루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하고 신실해서 소망이 위로가 풍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